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 교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꼭 나와 같았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을 떨었고, 지금 제가 초년 시절서부터 제가 기억나는 것만 따지면 군대 가기 직전서부터 군대 가서까지, 군대 가서 지금까지 나온 지금의 삶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직접 이끌어 가시고 저를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신 내용만 기록을 하자 하더라도 수십 페이지가 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참 기억을 해보면, 우선 청년 시절을 떠나서 군 생활할 때부터 얘기를 해도요, 군대라는 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무반에 있는데 느닷없이 사병아이가 지뢰를 대인재를 캐갖고 들어와가지고 끌어안고 그걸 같이 자폭하겠다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설치질 않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관총을 뜯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내무반 병사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그걸 끌어안고 들어와서 두두둑 쏘는데 천장을 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멈추고, 제가 나가서 한마디 딱 하니까 으르니까 그 총을 안 쏘고 딱 멈췄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을지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가 선임 탑승으로 제가 앞에서 이제 딱 타고 가는데, 전자장비입니다. 전방을 갖다 이 자외선으로 다 투시하는 투시경인데, 그건 차로다가 하나, 찝차 하나가 전체가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선임 탑승으로 가다 그 귀한 장비를 싣고 가다가 앞에서 트럭이 들어닥치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산을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산이 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까구로 꿍 떨어지는데 저는 날랐어요. 그래서 저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장비도 고장이 안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요. 또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타고 가다가 버스가 오는데 저는 버스 봤죠. 그 차선이 다르잖아요. 2차선인데. 근데 경운기가 딱 가니까 경계를 추월하려고 저를 못 보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가서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저는 하늘로 날랐고 오토바이는 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살았어요. 떨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지긴 했어도, 금이 가긴 했어도 굴러도 자꾸 굴러서 일어나 보니까 제 뼈가 다 나간 거예요, 어깨뼈가. 그러면서 전 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외에도 군대에서 여러 가지 수없는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았지만요, 그러고 나서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탁 나왔는데,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음성이 들리기를, 강대상 장의자 맨 뒤쪽에서 창피해서 앞엔 못 앉고 저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음성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로 쓸 텐데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느냐 그래요. 누가 옆에 와서 말을 하듯이 그냥 음이 쨍쨍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 눈을 딱 떠보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하려고 찬송가 찾고 계실 때예요. 그래서 아유,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날부로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술 담배를 한날 한시에 딱 아파트 담장에다 꾸겨서 넘겨놓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모금도 한 까치도 입에 대보질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방 들고 가면서 손 시리면, 하나님 영하 10도인데요 장갑을 못 샀어요, 이 손 안 시리게 해주세요. 여기다 불을 주세요. 그럼 손이 뜨끈뜨끈해가지고 하나도 안 시려가지고 집에까지 가도록 손이 하나도 안 시리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늘 체험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맨 뒤에 가 있으면 마귀가 와서 막 장난을 치고요,
막 머리털이 쓰고요, 등골이 오싹거리고,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에 딱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혀가 막 날렁거리는데 이거 뭐 뱀이 와가지고 내 혓바닥을 저거 빼나보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안 내보내려고 막 힘쓰다가 혀가 다 까졌어요. 이빨에 이 치아에 부딪혀가지고 스쳐가지고 다 까진 거예요. 나중에 옆에 어떤 권사님이 가슴을 탁 치고 등을 치면서 하나님 방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러고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 기쁨이 천만 금을 줘도 그보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고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런 영적 체험을 시작을 해서 아주 유아적인, 아주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저희 집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이제 직장을 못 다니니까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밥을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일을 주세요 하고 장의자가 다 부서질 정도로 뒤에 장의자 날개가 부서질 정도로 때렸어요. 그런데 한 달도 딱 안 돼가지고요, 저희 집에 쌀이 한 가마 반이 딱 떨어져 있어요. 대문에. 그것도 저희 봉문 앞에 돈이 봉투가 딱딱딱딱 이렇게 봉문 사이로 찔러 넣은 게 8만 원, 10만 원, 뭐 7만 원, 주워 모다 보니까 88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봉투가 안 와요. 딱 88만 원 떨어졌어요. 제 기억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까마까치를 시켜 날라다가 먹이셨습니다. 누가 갖다 준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글쎄요,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갖다 놓고 가던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난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었어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이시고 음성으로 들리시고,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마치고 선교를 딱 가는데 선교지에서는 더 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은 반지를 뺐습니다만 항상 십자가를 좋아해가지고 십자가 반지를 딱 끼고요, 산에 가도 이걸 딱 들고 어디 가도 이런 마귀가 덤비지 말라고 그러고 다녔을 때 참 어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산에 딱 올라가는데 구름이, 소낙비 구름이 거의 1년에 하루에 3회 이상 소나기가 와요. 필리핀 오지, 여기 필리핀 선교도 많이 갔다 오시는데 저는 오리엔탈 민도로 섬이라는 그 오지 섬에서 했는데요. 이 산에 올라가려면 백두산 높이만큼 됩니다. 해발 2,000m. 그런데 그 2,000m 한 5분 응선쯤 딱 올라가면 선선해요. 여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쯤 가기 올라가는 과정에 원숭이 떼도 만나야 되고 벌 떼도 만나야 되고 모든 해충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올라가는데 소나기가 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 심장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딱 멈추면 저는 끝나는 거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그래서 그게 제일 겁나가지고 이 금반지 혹시라도 물리적인 사건은 내가 막아야지 하고 이걸 빼가지고 네크사코 가방 속에다 딱 집어넣고 내 백에다가 네크사 백에다 딱 집어넣고 다 이제 전기 통하는 거 없이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구름이 새카만 구름이 몰려서 천둥을 막 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빵이는 눌랄라 하고 손가락을 딱 대고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이 갈라져요. 정 가운데가 쫙 갈라지면서 옆으로 쫙 밀려가는 거예요. 저쪽에 비가 오고 저쪽에 비 오는데 제가 가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는 꼬마가 저도 그런 게 일어날 줄 알고, 저도 비만 오면 빵이는 울라말라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요. 죽은 아이도 살아나고, 불이 다 타가지고 등이 완전 수검댕인 여자아이도 기도하고 3일 만에 다 났다고 저한테 쫓아왔고요. 거기는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만 의사도 돼야 되고 약사도 돼야 되고 이발사도 돼야 되고 산부인과 의사도 돼야 되고 전부 다 돼야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절 불러요. 투표하는 데서도 절 불러요. 이게 모든 걸 다 아주 거기서는 유지처럼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또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작년도에 목사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인테리어를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했는데 이게 나에겐 환난거리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내가 갔나 보다. 그러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그 재판이 지금 마지막 재판이 이제 30일 날 마지막 재판입니다. 근데 그 재판이야 뭐 별거 아니죠. 그냥 그냥 거긴 거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회개하고 땅을 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딱 붙잡아 주시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무런 부담 없이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고요. 제 입으로 첫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딱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제 생활 가운데 1서부터 10,000가지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이 인건비 받는 친구들이요, 6월 여름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당신 집에, 목사가 그러면 돼, 당신 집에 가서 내가 불을 질러버릴 거야, 당신 혓바닥을 뽑아버릴 거야, 뭐 별의별 난폭한 소리를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슬퍼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기도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 고백이 있고 후부터는요, 제가 문자 이제 말하기도 힘드니까 문자 몇 통 딱 넣어요. 조용합니다. 전화도 한 통 없어요. 그렇게 그것도 또 어디서 돈이 내일 된다 모레 된다 내일 된다 모레 되니까 맨날 내일 모레 다음 주 내일 모레 다음 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가는데 그거 듣는 사람도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야, 차라리 그만해라, 그게 낫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죠. 그런데도 그 다음에 한 몇 번 문자 넣다가 한 몇 주 되면은 전화 한 통화 딱 합니다. 하면은 어이가 없어 그런지 저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로 그들이 말을 할 때 알았어요, 입금하시오, 그리고 딱 끊어요. 그냥 끊읍시다. 그리고 전화 딱 끊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위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제거하십니다. 그걸 제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처음엔 막 걱정이 되다가도 하나님 계신데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 일을 보면서 일을 하지 않고 돈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데 제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그럴 때에 핸드폰이 제가 몇 번을 끊겼었어요. 근데 핸드폰 끊길 때 그전에는 막 누구한테 오는 목사님이나 누구 아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꾸어서 이걸 어떻게 내야지, 또 살려서 또 통화를 해야지 하고 걱정을 하고 막 이런 궁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핸드폰이 끊겼네요, 내일서부터 통화를 못 하는데 거는 것만 받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느닷없이 전화 통화하다가 목사님 핸드폰 안 돼요? 제가 끊겨서 받는 것만 돼요. 그러시면 되나요? 바로 가서 핸드폰 요금을 내시고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 요금 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핸드폰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 식의 과정이 몇 번을 거쳤어요. 제가 몇 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순간 하다못해 조그마한 일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 책임을 져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매일 기도할 적마다 제가 다짐해서 기도를 해요. 그걸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입으로 되고 생각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으로 했던 것이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영으로 실천이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게 내 고백 속에 나오니까 제가 생활하면서도 가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뭔 생각이 딱 들다가도 아니야. 난 죽은 자야.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내가 해? 제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하지 내 뜻대로 왜 하나님한테 맡기지? 그 입으로는 잘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이 흔들리는 산들바람처럼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을 기웃거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이 쑥스러운 믿음, 이 남사스러운 믿음을 가진 저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렇게 회개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늘 내 중심을 바로 세우고 가겠노라고 몸부림치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눈이 항상 내 속에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기웃거릴 때 다시 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올바로 바로 세워놓고 제가 아까도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그 사랑을 지켜서 행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온전히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한 겁니다. 너무 약하고 그래서 가끔 CTS나 또 CBS나 C채널이나 뭐 CGTV나 이런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각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을 때 아하 하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물론 그분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겠지만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지식적이고 이런 전달이에요. 지식 전달, 자기를 드러내는 설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과시, 이런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혼이 변화가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내 설교 좀 봐달라고 광고하기 좋아하고 온갖 보면요 팔찌 또 금시계 금반지 쫙 이거 와서 그거 쫙 올려가지고 이러고 설교를 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저분이 아직 영성이 아직 인성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비판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가 느낀 게 어떻게 느꼈냐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고개단이 이렇게 서커스 할 때 고개단이요. 그 막 휙휙 날아다니는데 참 저들 대단하다. 저러면서 올림픽 나가서 하면 저 사람들이 기계초 1등 할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 밑에 보면 그물망이 깔렸습니다. 떨어져도 죽지 말도록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보존을 위해서 그물망을 깔았죠. 또 공사 현장 가면 무슨 이 H빔이나 빔을 놓을 때는 그 밑에 그물망을 깝니다. 큰 매트리스 같은 걸 쌓아놓고요. 사람 떨어져도 다치지 말라고요. 이것처럼 그물망 있는 곳은 사고가 나지 않는답니다. 안전하거든요. 우선 의식이 안전하니까 자기 최고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율이 아주 적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물망을 쳐서 보호하시니까 담대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과감하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 목숨,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참혹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 하나 던지는 건 일도 아니다. 내 목숨 하나 던질 수 없겠느냐. 난 과감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난 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다. 필사적 각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깊은 사랑이, 하나님이 저를 주신 깊은, 저에게 주신 깊은 사랑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학습되어졌어도 내 생명이 변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단계는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했어도 다시 반복하고 걸린 돌에 떠넘어지고 걸린 돌에 떠넘어지고 계속 반복적인 사례만 빚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고, 하라니까 했기 때문에 그러고, 본인이 잠깐 느끼는 감동과 충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한 생명에서 우러나오고 생명 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가 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면서도 굉장히 주의가 기울여지고요. 행동하면서도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건 아니다. 그게 나오면서 행동에 완전한 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고, 저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핸드폰에 결론적인 내용이 딱 전달이 돼 왔어요. 그전 같으면 흥분하고 난리 날 일입니다. 수십 조가 넘는 일들이 해결되어졌고 풀어진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 같았으면 뭐 흥분하고 난리 나겠지요. 저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하나님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시면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그걸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믿음은 누구나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런 하나님 사랑, 진짜 하나님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소리쳐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랑을 갖고 계시냐고.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싶은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얼떨결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로 장식되어져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만물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까? 또 저 바위돌에다가 새끼줄 쳐놓고 문창오지 오려서 껴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습니까? 큰 고목에다가 새끼줄 쳐놓고 문창오지 오려 껴놓고 거기다 고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이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만물은 교회 밑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그릇되게 잘못되게 가고 있는 거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물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교회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지적하고 계몽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물 위의 교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관하시니 제가 어찌 세상 권세에 눌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 위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감각적으로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망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모시질 못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내 뜻대로 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이 제 속에 계시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